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오늘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내고 이곳까지 오는데 성공하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김숙희 자매님,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증거입니다. 오늘 에스라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 답답할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결혼의 삶을 살까? 그리고 나의 20년, 30년 후는 어떨까? 우리 교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은 어떨까? 혹 암 걸리는 건 아닐까? 사고로 일찍 죽진 않을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모르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모를 때 많이 답답하고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점을 봐요. 점을. 그래서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점을 치는데, 점 치는 집 보세요. 어때요? 그 타로점 치는 사람들 그 조그만 천막 거기에 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고 부자고 그러면 왜 거기서 점을 치고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운명은, 아니, 남의 점을 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은 모르나? 응? 자기 운명을 알아서 로또를 몇 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또로 생각한다면 로또를 번호를 몇 번으로 지정하면 대박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르나? 이렇게 자기 운명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운명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그 허름한 텐트 안에서 남의 운명을, 내 운명을 말해준다는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냐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가요. 그 사람들 망하지 않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오거든요. 왜? 궁금하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겠구나. 혹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목적하셨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실 거야.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어때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그럼 뭐예요? 답답한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걸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점쟁이들이, 크리스찬들이 점집을 안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망한다는 얘기는 예수쟁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이 인구의 4분의 1인데 그들이 점쟁이 집 안 찾아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망하고 잘 있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암암리에 모르게 간다는 의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BC 586년인가? 그때 700몇 년도인가? 그때 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지금
한 170년 후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망했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교훈 삼아서 이렇게 잘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살았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자기의 동족들이 망한 걸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그 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잡아갔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나 또 더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섭리와 의도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보는 눈이 생기면 덜 답답하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르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왜 하게 했는지,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알았고 그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그 복음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거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 얻어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70년 만에 싹하게 쫙 돌아오는 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라 라고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저거 사입이다 해가지고 이 대표적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한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파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이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고 거짓 희망을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70년이 차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냐가 외쳤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임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영천교로 왔는지, 영천교는 왜 이렇게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영천교는 왜 이렇게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 교회인지, 왜 영천교는 자꾸 사람들에게 감사를 쓰라고 하는지, 그거 못 쓰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푸시를 하는지,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힘든 거야.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어때요? 순수히 적응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바람을 타야지, 바람을 타지 않고 바람을 거스르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서서히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우이천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팀 경기를 할 때 일렬로 쭉 가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5명이 탄다. 5명이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일렬 이렇게 갑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뒤를 줄을 맞춰 간다고.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이 바람을 갈라주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바람을 덜 타요. 덜 피곤해요.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서는 사람은 자전거를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쫙 가면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을 가르고 바람이 이렇게 양분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덜 타요.
그래서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맨 앞에 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바꿔주고 맨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바람의 영향을 덜 타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항상 맨 뒤 아니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타는 사람이에요. 남이 갈라준 바람을 타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어쩔 때 또 한 몇 킬로 정도는 내가 힘내서 앞에서 바람을 갈라준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바람을 맞으면 힘든 거예요. 바람을 타고 뒤에서 바람을 밀어주는 바람으로 가면 훨씬 수월하고 편해요. 근데 맞바람을 맞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한 2배로 힘들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 그 바람을 타고 거기에 순수하게 가면 바람의 돛단배가 바람을 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배는 잘 안 가고 지자리에 있고 힘들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귀환하기 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그 포로 생활 70년 기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트라우마였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후 70년 후에 귀환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건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 자,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70년간 포로로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꾸준하게 일렀지만 결과는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얼른 돌이켜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라는 너 어떻게 얘기했어? 너 이렇게 했지?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이 70년간 비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 70년간 비게 됐는데, 이 70년간 비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사님은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통독 강조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벨론 생활 70년의 의미 해가지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안식이었거든요. 안식. 왜 70년간 하나님이 잡아갔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기 위함이었다. 70년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지키지 않은 세월이 190년간이다. 70년 기간이다. 190년 기간이다. 그래서 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에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헛되이 지킨 것에 대한 징계로 그 땅을 70년간 비게 하시는 의미였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주일 성수 잘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또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 땅을 비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총량의 법칙대로 한다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맞아요. 그게 안식년,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희년, 여호와의 절기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아주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다, 폐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이지 않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여기 끊어지게 하리니,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맷돌 소리. 맷돌이 뭡니까? 맛있는 웰빙 푸드를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맷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니. 자, 지금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의 죄악을 물어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갈대아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참선지자고 예레미야가 한 말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나오는 구절인데요. 문맥 속에서 봐야 하죠. 29장에도 포로 귀환 70년 포로 생활 후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곳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건데 무슨 편지를 보냈냐? 누구에게 보냈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1차, 2차로 끌고 갔거든요.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 남은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중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말하려고? 70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복귀하게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싹 빼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잖아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어차피 포로 생활할 거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은 거에 대한 죄를 물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내가 정한 목적이고 내가 정한 계획과 섭리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곳에 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한 건 너희가 무슨 수를 써도 그것 뜻은 변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계획이야. 그러니 그냥 70년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맞게 순수하게 순응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70년은 판에 박은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5년 만에 간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와 이런 쓸데없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응?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서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여러분 이거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똑 떼어놓고 요 말씀, 약속의 말씀 주장하잖아요. 요 말씀은 어떤 문명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생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계획,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플랜, 그 다음에 purpose.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해서 세운 나의 목적을 내가 아는데, 비록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70년의 포로 생활이지만 의미를 알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포로로 잡혀가서 궁시렁궁시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짓고 한숨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이럴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은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70년을 받아들일 때는 저주일 것 같고 징계일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속뜻을 보면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민사상, 그거를 철저하게 재교육받고 그 땅이 70년간 안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겉으로 그냥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것만 생각하면 별로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29장과 예레미야 25장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의도했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다.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들이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고 어겼다가도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청정하지 않았었죠. 정정하지 않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스겔의 37장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판이 새로 짜진 거죠. 판이 완전히 판이 새로 짜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그 약속과 언약이 드디어 70년 만에 이루어져서 지난편 우리가 지지난주겠죠?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일이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을 해서 70년 만에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고, 본국 귀환이 이루어진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새롭게 안식 70년간 안식한 아주 싱싱하고 좋은 땅, 영적으로 못돼 황폐해서, 그 당시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 고레스 왕 창거지기 미드르닷과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총족 세스바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황폐했기 때문에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처럼 그렇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싱싱한 거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졌고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주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황폐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신선한 땅이 된 거예요. 70년간 묵힌 땅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땅이 돼서,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취향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포로 잡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산당을 지으며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생활해라, 이런 유화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종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른 약속 그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포로 귀한 후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왔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래, 이게 재앙의 때는 끝났고 하나님의 판을 새롭게 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짓자라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포로 귀한 후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나옵니다. 성전 건축의 자원을 대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면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지긋지긋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마 그런 풍속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잘못한 나라들에 대해 포로로 잡아갖고 포로에 대해서 학대하고 막 종사를 지키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갈 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식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을 요청을 했고 그 보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사면 사람들이 보물로 도왔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뭐예요? 그곳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마땅히 은,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여기 호크마 주석을 제가 참조했는데 은, 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가 317명이었다고 하잖아요. 317명의 군사가 재산을 지켜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가 됐냐? 자기 아내 사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올 때 굉장히 큰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리품 받듯이 굉장히 큰 선물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수레에 실려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뜩 보물을 들려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간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당시에는 상대의 물건 혹은 사람을 잘못 취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속건 예물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따라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려던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준 것은 그 바벨론 사람이 분명하고 그들이 타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법으로 그들의 땅을 억류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본토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그분이 스스로 길을 여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70년간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7절 보면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 성전 그릇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안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안 만들게 되어 있죠. 공식적인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 이런 나라 지방에서는 어느 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믿는 그 신상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신이 더 우월하지 너희들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로가 된 그 백성이 믿었던 그 신상을 승리한 그 백성이 믿는 그 신을 모신 신전에 밑에다 놓고 이렇게 기념품 취하듯이, 그래 우리가 이런 나라들, 그래 우리 신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갔어요? 그릇 가져간 거야. 그릇. 그나마 잘한 거지. 근데 뭐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과 음그릇, 금그릇, 그 다음에 칼 이런 것들 성전에 있던 거 끌고 가는 거예요. 뭘 과시하려고?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고 과시하려고. 지금 7절에서 그랬던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싹쓸이 해서 다 가져갔잖아요. 초토화시키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빼앗아갔던 것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포획했던 수탈물, 성전 그릇들, 성전 집기들, 칼 이런 것들 그대로 돌려주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목적하시니 스스로 길을 만드시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대로 주잖아요. 그리고 막 보물도 주고 가서 잘 지으라고 이방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건 뭡니까? 70년간 포로 생활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일어났겠어요? 목적하시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엄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완벽히 그 일은 성사가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자꾸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밝아야 해요. 오늘도 봤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로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희망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문맥을 모르고 약속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엉뚱한 약속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마인드 세팅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분이 목적하시면 반드시 길을 여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른다. 대가지불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과 목적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어때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짜증이 나고 막 하기 싫고 막 이러지만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군말 없이 잔소리 없이 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힘들고,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어때요?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고, 열심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음으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뜻, 일반적인 뜻, 예수를 닮는 거, 그렇죠? 예수를 닮는 거,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는 거,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해요. 그거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교제 성장 사역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훈련하고 배워 알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성장이잖아요. 이게 훈련이잖아요. 훈련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과 세상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증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안 살 때 하나님은 어때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또 언젠가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쉬게 하시는 일이 생길지, 사고가 나서 쉬게 하든지, 아니면 질병 걸려서 쉬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든지 간에 병 걸려서 쉬게 하든지 강제로 또 그 땅을 쉬게 하는 건데,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얼른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이킬 텐데,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초딩 같은 행동을 하겠죠. 유치한 행동을 하겠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은 힘들고 괴로워도 인내할 수 있어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서 장래와 희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하다가 실증 나면 관두고, 이쯤 하면 됐겠지 관두고 꾀부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목적과 섭리를 알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에 멸려갈 줄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말씀에 29장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29장 11절 좀 찾아주세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포로일 때. 포로 중에 무슨 이게 재앙이지 무슨 재앙이 아니야. 포로인데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정신을 차려. 하나님이 그 바람을 주실 때 그 바람을 타고 얼른 그리로 가세요. 역풍 만나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대.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망하고 170년간 아무 일도 없었어요. 170년간 17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시잖아요.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날 손대지 말고 하러 가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정신을 못 차렸으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러나 대가지불은 해야 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짧고 보는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바보 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좀 알아라. 내 계획과 목적을 좀 이해해라. 그리고 순수하게 좀 따라와라. 그러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여기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밝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의미 있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